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그 종교개혁 교회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좀 더 일찍 갔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종교개혁지, 과거의 로마 교회를 향하여 거기에도 잘못된 걸 개혁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목숨 걸고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들. 정말 용감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를 개혁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거창하게 이런 개혁을 하기보다가 우리 먼저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야 된다. 뭘 개혁할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찜찜한 거, 내가 좀 꺼리낌이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모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주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모세. 40년 동안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모세.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요. 제 생각에는 딴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라보기만 하고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이렇게 둘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한날에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끔 이렇게 하셨는가? 뭐가 큰 죄였길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날에 이렇게 3시간 차이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속에 들어보면 피상적으로 말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했냐 안 했냐 어떤 이것보다는 그 내면적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자기 개혁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비극이 올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자,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칭찬받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바나바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가 좀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밭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이 바나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아주 이렇게 이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인기가 있는 이런 이런 바나바였습니다. 이걸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뭐가 틈타게 돼요? 사탄이 꼭 틈타요. 자,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탄이 틈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꼭 그 의를 행할 때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거. 이리 구제할 때 강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하는 거. 막 초췌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아주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주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나바가 이렇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있게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지간히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밭대기 팔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산 사람한테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팔고 보니까 돈을 딱 가지고 손에 쥐고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를 떼놓고 그렇게 이게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게 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라고 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밭대기 판 게 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는 사실은 다가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에게 이미 그를 틈타가지고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한 배경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해요? 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팔고 보니까 제가 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열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다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는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는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죽게 하듯이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이 시선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 비극에 이 일이 오고 말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입으로 자꾸 거짓말을 자꾸 입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돼요? 저도 전에 거짓말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어느 때 거짓말을 자꾸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교인들 숫자 셀 때 교회 얼마 모여요? 그러면은 은근히 조금이라도 더 불 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그때 거짓말 하더라고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고 이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위선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자, 성경은 이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 배경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 이들에게 작용했느냐 하면은 욕심. 그러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기로 했는데 그 돈을 딱 받아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뭐 다 바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내 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두 자로 뭐라고 해요?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 탐욕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자꾸 감추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런 말을 자꾸 나오는데 아니 누가 뭐 이렇게 본다고 감추어요? 노스피조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구약에 아간이라는 사람 있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완전히요. 거기 건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아니 여기 어차피 여기 거 다 이렇게 이 불태울 것이고 여기 전부 다 여기 거는 이제 다 없애버릴 건데 여기 거 좀 내가 가지면 어떻겠냐. 거기 보니까 좋은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은 200세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금도 50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래 자기 집에 갖다 감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 원인을 놓고 계속 이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간을 그 식구들과 다 끌어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전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세례를 맞고 전 가족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도 다 빼앗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아간의 집이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탐욕, 욕심 때문에. 제가 유럽을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가방을 처음부터 앞으로 매라더라고요. 그 가방을 왜 앞으로 매냐? 뒤에 맨 거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만큼 이 소매치기, 쓰리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옆에 매는 50% 네 거라는 거예요. 옆에 매면.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살 데가 못 되더만 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청정 지역이 아직도 유럽에 비하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젠틀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냥 이 가방 같은 게 있게 되면 쉽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탐욕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잖아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욕심, 그 욕심이 이런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마귀가 꼭 틈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꾸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오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이런 비극이 오게 된 이 비극이 부부간의 내조가 좀 부족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3시간 차이로 이렇게 다 죽게 돼요. 어떻게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을까?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정직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기가 땅을 하나님께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그 바나바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존중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했잖아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거든요. 바출했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만 드립니다. 그럼 솔직하게 반입니다. 아니면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을 거짓말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으면 됐잖아요. 베드로가 네가 정말 네 안에서 너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다냐 그러면 아니라고. 반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다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아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둘 다 같이 합작해가지고 바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치려고 하는데, 많아서 다 빼놓고 일부만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면 일부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을 때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3분의 2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 요셉 한 사람이 잘했어요. 가정했어요. 요셉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의 덕을 봅니다. 반대로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온 식구들이 몰살당했어요. 내 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남편이 이렇게 반만 갖다 내면서 이렇게 할 때 여보 정직하게 우리가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망할 때는 둘 다 똑같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잃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때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하는가 하고 정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그들은 걷어차고 말았어요. 성령이 계속 그들에게 계속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마음 쓰면 안 돼. 너 이런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돼. 너 이렇게 거짓을 하면 안 돼. 성령이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에게 이 권면을 했지만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역사하는 걸 이 베드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얼마를 감추었냐 그러면 뭐 딱 알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실입니다. 얼마 감추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라면 이 비극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 중에 목사님들이 뭐 한 20몇 명 갔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들까지 합치고 하니까 한 40명이었어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마이크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소개하잖아요. 자기 소개. 한 부부가 너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 소개했으면 아내도 또 남편을 지켜 세우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똑같구만. 똑같아. 딴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거기까지는 뭐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아내까지 남편을 그렇게 쳐받들고 쳐올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저도 저런 때가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뭐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저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본인들은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 내 속으로 주님 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2번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사울이 자기가 올무를 놨다가 자기가 걸려들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확정했습니다. 그 2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거기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본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모르지만 내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가정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남편이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내한테 계속 도적질하고 내가 강도짓하면서 돈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그 돈이 좋다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똑바로 삽시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올바르게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세상은 다 죄인이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멸망에 빠지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됐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잘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주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내가 자꾸 거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가 잘 보세요. 전부 사람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느라 그런 거예요. 사람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도 주님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거짓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고 사람을 의식했다.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이렇게 그 좋은 멘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에요. 남이 내게 이 지적하면은 화를 낼 수가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하는 괜찮아요. 부부가 다 알잖아요. 오늘 저 성경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볼까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아내도 이 감추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걸 계속 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사건을 만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마음에 어떤 꺼리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찜찜한 어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시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끝까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알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알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데 계속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도 알더라.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 감추는 일을 했어요. 이게 너무 많다 이거. 팔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좀 돈 넣고 다 뭐 어차피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나 많이 드리나 우리가 조금만 하자. 처음에는 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람들의 자랑을 잔뜩 해놓고 드리기는 조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이러면 아내가 옆에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면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뜰 때도 많은데 뭐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여보 정직합시다. 여보 바로 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너무 여보가 적네. 여보 정직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아내 삽비라가 말했다면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은 없었어요. 이런 비극은 없었어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똑같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사탄이 내게서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는데 네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 이렇게 사탄이 너한테 이글거리면서 네가 이렇게 감춘 것 같은데 감췄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 속에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속에서 막 성령이 다그치는데도 건면을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찜찜하고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빨리 즉시로 이거는 주의 음성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게 되고 내게 막혔던 이러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내가 나를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서 그렇게 바로 믿고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